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숨을 곳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저는 6.25 사변 때 발치산들이 끊임없이 밤마다 우리 집을 공격해 내려왔는데 정말 그때 마음에 곤혹스러운 것은 숨을 데가 없어요. 마리 밑에 들어가서 숨을까, 벽장 속에 숨을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을까, 뒤 수풀 속에 숨을까, 어느 곳을 찾아도 숨을 곳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곤혹스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숨을 곳이 있으면 좋은데 다가오는 폭풍우와 풍랑을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숨을 곳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어떠한 원수도 쳐들어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고, 하나님은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곳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를 보십시오.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새 멀리 공중에 쳐놓고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탁 걸리면 새를 잡습니다. 우리를 잡으려는 마귀의 수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올무가 놓여져 있고 그물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 혹은 대기업을 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올무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함정도 파여놓고 올무도 쳐놓고 새사냥꾼의 그물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 새사냥꾼의 그물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물을 쫙쫙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함정을 메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연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두려운 병들, 유행병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자로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5절로 7절에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밤에 다가오는 공포,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막아주시고, 낮에 계획적으로 나에게 염통을 쏘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화살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마귀가 흑암 중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질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낮에 재앙이 다가와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천인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같이 계시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떠나시고 착할 때만 같이 있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과수원에서 살 때 병아리를 쳤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끌고 마당이나 꽃밭으로 다니면서 벌레를 주워 먹이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면 꾹꾹꾹꾹꾹 고함을 치면 병아리들이 손살같이 와서 엄마 날개 밑에 들어옵니다. 날개를 탁 품고 무지무지한 결단으로 고양이를 대결하니 고양이도 감히 덤벼들지 못해요. 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면 암탉이 또 부르시려면 새끼들이 다 와서 어미 날개 밑에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미 날개는 언제나 어린 새끼들에게는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암탉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오더라도 그 날개 밑에 우리를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탄히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콸콸 들어옵니다. 선원들은 결사적으로 물을 막으려고 하고 배는 기울어집니다. 700여 명의 손님들이 아우성을 치고 두려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은 선실에서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선실에 뛰어오니 얘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버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아비규환의 절망에 처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편 91편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편 91편을 읽어드렸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주위에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으므로 바다가 우리를 삼킬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고는 D.L. 무디 목사님은 선실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잤는데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을 잤는데 그 밤에 구조선이 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져 주셔서 생명에 손상이 없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히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항상 우리를 두려워하고 협박하게 하는 사건들은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 말씀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뿐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은 야훼 이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구비구비에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은 항상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우리의 이레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훼 라파가 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어서 상처 입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치료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기도 하고 훌륭한 의사나 약을 통해서 공기나 물이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병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약을 먹게 해 주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취하게 하시고 혹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인 것이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훼 니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항상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적고 큰 원수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어 괴로울 때도 야훼 니스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깃발을 흔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을 쳐들어오던 원수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때 물러가고 하나님은 성령의 깃발을 흔들게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훼는 샬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져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는 권력은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평화가 없으면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의 기초는 평화인데 그 평화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야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군대처럼 우리 마음을 둘러 진침으로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훼 로이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대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우리 목자가 길을 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진수성찬 차려서 먹게 해주시고 기쁨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밥상도 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도 오는 것입니다. 원수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훼 로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훼 쓰디게누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더러운 인생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씻음받고 은혜의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셔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성전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훼 메카데슈 캠이 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세상의 부패를 다 제하시고 사망을 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메카데슈 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삼마인 것입니다. 야훼는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 속에 성령으로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지구를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와 계신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야훼 이레가 되시고, 야훼 라파가 되시고, 야훼 니스가 되시고, 야훼 샬롬이 되시고, 야훼 로이가 되시고, 야훼 스드게누가 되시고, 야훼 메가디슈 케임이 되시고, 야훼 삼마가 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나와 관계가 있으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놀라지 않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심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생활이 약합니다. 환란이 다가와서 치면 형편없습니다. 이번에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니까 남부 일대에 4~5m 파도가 쳐서 배가 다 날아가고 양식장이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란 자연의 거대한 재해 앞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이 흔들거리면 기둥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받쳐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속에 거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그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더불어 삼위일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계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우리를 우겨 쌓이지 않은 것은 이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버리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삼손처럼 손을 확 내밀면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악의 줄도, 부패의 줄도, 질병의 줄도, 저주의 줄도, 죽음의 줄도 산산조각으로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나갈 길이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아무리 적군이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가 답답하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핍박당해서 사람들이 만나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외롭게 격리시킨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조금도 외롭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같이 있어서 위로해 주시고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 꾸러뜨려도 누가 우리를 받아주느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안 깨꾸러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로 차버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깨꾸러뜨려 넘어뜨려도 하나님이 받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에 대해 악이 선으로 바꾸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내가 끄꾸러져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와서 뭣도 모르고 내가 인간인 줄 알고 나를 우겨 싸도 나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넷째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 것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되 미지근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다 멸하시고 질병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누가 나와 같이 계십니까? 부모, 형제, 친구, 친척도 다 떠나가 버리는데,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그의 지팡이로 길을 여시고 막대기로 원수를 쳐서 물리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어서 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 베푸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원수가 올 때마다 늘 말합니다. 원수가 나를 치면 주님께서 또 밥상 차리시겠구나. 편안할 때는 밥상을 안 차리시지만은 고난당할 때 원수가 쳐들어오면 밥상을 차려서서 먹게 하시고 원수보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긍정적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전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셀트 선교사는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여러 번 밤마다 아셀트 선교사의 집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아셀트 선교사의 집에만 오면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집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어서 식인종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인종의 대표가 아셀트 선교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도대체 당신 집을 중무장하고 밤마다 지키는 군인들이 누구요? 아셀트 선교사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잡아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를 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쓰고 있어서 겁이 나서 들어오지 못해서 오늘 실상을 알러 왔습니다. 그때 아셀트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하늘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 중무장시켜서 나를 둘러 진친 것이요. 당신이 그러므로 나를 붙잡지 못했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셀트 선교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서 그 식인종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주님의 손이 의롭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렸기 때문에 주님은 값없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몸짓고 피 흘려서 청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은 의로운 손인 것입니다. 불의한 손이 아닌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손인 것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많은 죄가 다 청산을 받고 용서와 의로운 깨끗한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손 내게 내밀면 그 손은 용서의 손이요, 거룩한 손이요, 치료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영생 천국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로 붙들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뿌리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손은 의로운 오른손이다. 내가 불의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몸을 찢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서 저 사람의 모든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청산해버렸다. 그러므로 내 손은 의로운 손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백성을 내가 붙들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과 공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나 불안하고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했지만은 요사이는 내일에 대한 예측이 없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점을 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점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되니 점이 더 성한 것은 요사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점을 치고 핸드폰을 통해서 점을 치고 컴퓨터 점을 치고 오히려 점이 과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연약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자와 곰도 물리칠 수 있고 골리앗도 물리칠 수가 있고 세상의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며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가 항상 우리에게 휘몰아쳐 오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란처여 나의 요새여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리니 우리가 그 날개 아래 매일같이 거할 수가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을 내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하신 아버지, 내 이름을 한즉 높이리라고 하신 아버지, 내게 간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신 아버지,
환난 때 같이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보면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고 사탄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일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국가, 세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짐을 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 아닙니다. 짐을 지십니다. 부모는 어떠한 것입니까? 부모는 항상 자식의 짐을 짊어집니다. 자식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뒷바라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성장과 발전과 삶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짐은 내 것이니 내게로 맡겨라. 그러면 내가 짐을 지고 너희는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짐을 날마다 하나님이 짊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짐을 지지 않았었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와 의와 영광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묶는 세속과 타락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세속과 마귀와 타락의 짐을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성령과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짐도 주님이 짊어지셨으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치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짐도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저주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고 우리의 가시체와 은거캐를 주님이 짊어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칭찬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저주와 낭패와 가난의 짐을 하나님께서 이미 짊어지고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짐도 주님이 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의 음부에 들어가셔서 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과 멸망의 짐도 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들의 삶의 수고로운 짐을 주님께서는 항상 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돼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1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라 하셨으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다 철폐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다시 우리를 와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우리의 짐을 지시는 야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내는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분노, 낙심 등을 참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큰 결점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야단법석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참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잘못을 범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곳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참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은 광야로 회전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제1세대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에 성경에 일러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참고 순종치 않아 안식에 들지 못했고 결국 믿지 않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내 앞길 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나 환경의 어려움 등을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 저희는 풀과 같이 속이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시행할 것이므로다. 야훼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행악자가 있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자꾸만 악을 행합니다. 내가 참지 못하여 그걸 물고 찢고 같이 싸우고 싶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참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저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북한 김정일 정권은 악한 정권입니다.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합니다. 조금 전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국에 끝없는 재난이 다가오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쌀을 보내주고 약을 보내주고 의약품을 보내주고 관광을 하고 또 무슨 중소기업을 그곳에 보내고 온갖 도움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송사여 속옷을 달라면 그도 또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도 가고 참고 사랑으로 품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신속히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이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으로 장구한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제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지금은 악인이 굉장히 흥왕하고 야단 법석을 하죠. 지금은 원자탄을 만든다, 미사일을 만든다, 그냥 서울에 불바다를 만들겠다, 수많은 재난을 가져오겠다고 큰 소리 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잠시 후에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장구하지 못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절대 주권자가 계시므로 악이 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인내를 정의하기를 인내란 복수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능히 함께 복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참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가지 큰 낭패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애굽으로 가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레와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큰 흉년이 다가왔거든요. 그럼 흉년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흉년을 참지 못하고 사레와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로 큰 시험에 빠져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고 수치와 본욕을 당했던 거예요. 참지 못하겠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일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습니다. 믿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참지 못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후 85세 자식이 없으니까 더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많은 슬픔이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이 끝없는 투쟁을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보면 이삭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적자와 서자 간의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참고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오늘 중동의 저 무시무시한 피비리는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상한 사람이 참지 못함으로 오늘날 이와 같은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참아야 받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날뛰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꿈이 있고 신념이 있고 실천력이 있고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고통에 대처하는 능력은 인내심인 것입니다. 수두르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도록 오래 참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성공의 절반은 인내심이라고. 인내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결국 큰 후회를 하게 되나 이미 늦게 된 것입니다.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는 반면 조급하여 참지 못하면 남는 것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새 신랑이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마음이 아주 불편해서 퇴근을 했는데 새 신부가 밥을 해 올렸는데 첫 숟가락에 입에 돌이 바삭하고 씹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봐, 도대체 정신이 나갔어? 밥도 안 할 줄 몰라? 인내심이 없는 신부의 용감한 맞불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남자가 뭐 그까짓 일로 화를 내고 그래.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신부는 입을 삐죽거리며 남자가 좁쌀같이 쫀쫀하기는. 아내의 이 말에 화가 난 신랑은 신부 뺨을 척 때렸습니다. 심은 화를 사귀지 못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젠 때리기까지 해? 우리 결혼은 완전히 실패야. 나는 맞고는 못 살아. 못 살고 말고. 남자가 그래 좋다 갈라서자. 나도 너하고 못 살겠다. 결국 이 신혼 신부는 순식간에 이혼을 하고 의외없게도 모래알 만한 돌 하나 때문에 둘 다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상대방을 배려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모래알 하나 때문에 깨어졌어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가졌더라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무참하게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학인들은 대체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수많은 고통과 싸워 했던 꾀대는 60년간에 걸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꾀대는 후에 그의 전기를 쓰게 되는데 그 제목은 고통과 환희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내했으며 결국 환희라는 진주를 캐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하나 짓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여러분 인내 안 하고는 그런 명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즉 인내가 모든 발견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한번 돌아보고 또 참고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신앙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의 미덕과 어머니상은 뭡니까? 기다림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죽으면 또 맏아들을 기다리고, 맏아들을 기다리다가 끝이 나면 죽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볼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와 다릅니다. 내 시계 자꾸 들여다보고 왜 하나님이 내 시간을 안 지키냐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계하고 우리 시계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이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으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저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야훼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무슨 장난감이 없고 시골에서 늘 농사 짓는 것인데 이제 초여름이 오면 고구마 줄기를 옮깁니다. 온상에서 고구마를 키워가지고서 고구마 줄기를 잘라서 고구마 일흥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심는데 내가 아버님께 자꾸 아버지 나도 고구마 한 일흥 주세요. 나중에 한 일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심어놓고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돼요. 눈만 감으면 고구마 줄기만 보여요. 그래서 학교에서 불이 나게 와가지고 또 그 고구마를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하면 뿌리가 나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아놓고 또 물을 갖다 부어놓고 또 그 이튿날 와서 또 전부 다 들쳐서 또 뽑아보고 또 넣고 다른 일흥의 고구마는 시퍼렇게 자라는데 내 일흥의 고구마는 다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자꾸 뽑아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서 나중에 고구마 추수할 때 다른 일흥에서는 고구마를 다 수확했는데 내 일흥에는 하나도 고구마를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참지 못하니까 고구마가 한 뿌리도 생기지 못하지 않느냐. 인생도 그런 거지. 참지 못하고 급하게 서둘면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세에 받았습니다. 25년 걸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함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하고도 5년이 더 걸렸어요. 25년 참을 사람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겠다고 한 다음 20년이 걸렸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귀화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17살의 형들에게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에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거의 약속을 꿈으로 받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렸었어요. 모세는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미디안의 피신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 호렙산에 하다가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그는 40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려다가 실패했는데 40년을 기다려서 80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2주일이면 들어갈 곳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2주일에 들어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빨리빨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도 잘 믿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도 잘 못 받는 것은 빨리빨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랑빨랑. 해외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 사람보다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 그럽니다. 밥도 빨리빨리 먹고 놀기도 빨리빨리 놀고 일도 빨리빨리 하고 그래가 무너지고 이런 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정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서 뛰거나 원망하지 말아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광파게 됨을 피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참으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무궁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다음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효과가 없어요.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한 9년째 접어들자 그만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매님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부흥성회에 참석해 있는데 부흥사가 설교 중에 나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23년간을 기도했고 그 결과 응답을 받아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한 말을 듣고 마음이 충격을 했습니다. 나는 9년 기도했는데 저 부흥사 목사님은 23년간 기도해서 가족의 구원받았다. 아야 낙심 안 되겠다. 에라 가봐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또 한 1년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 온 가족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그 9년만 하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내가 좋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불태전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만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친구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40년간 기도했는데 그의 장례식 날 그 아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일화 중에 보면 친구 한 사람 회심 위에 63년 8개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63년 8개월을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그 친구가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63년 8개월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서 68일간이라도 기도했습니까? 조금 기도하고 난다면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분이 최근에 신앙 상담을 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1년? 1년은 하나님께서 1초밖에 안 된다. 하루가 10년 같고
100년 같고 1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1년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나는 내가 기도해서 10년 혹은 30년 만에 응답하는 것이 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나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맡으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 우리가 살아남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닥닥 홍고 아프리카 대륙의 참상을 보니 아득하지 않습니까?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질서가 서고 행복이 다가오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겠는가? 아득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한들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감사하면 성령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파괴와 좌절과 절망은 물질적인 세계에 있지만은 희망을 갖다 주는 성령께서 우리 위에 너풀거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우리 인생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이 꽉 들어차 있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놓겠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물을 유로 변화시키고 절망을 소망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가난을 부여로 창조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고아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애가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흑암이 꽉 들어차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 놀라운 창조적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운행하던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궁창이 생겨나고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령이 운행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실 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창조와 흑암이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성령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게 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기도를 쫓아서 역사하기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너풀거리는 새가 둥지 위에서 너풀거리는 것처럼 그대로 계세요. 기도하면 그 길로 움직이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물꼬를 터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레미야서 33장 3절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일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주님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직접 명령하시지만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적인 세계 창조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역사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꿈과 믿음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은 물질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물질주의적이고 유물론자, 무신론자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며 영적인 세계가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서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그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파괴되고 절망적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물꼬를 터뜨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받아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쫓아 꿈을 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 물꼬를 터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안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 속에 있는 안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서 역사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보이는 세계는 안 보이는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옷을 입고 나온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은 자기 스스로가 현실로 태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옷을 입고 나온 것이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고 여러분의 체험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지만은 여러분의 속에 가득한 것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속을 무엇으로 채워놓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은 믿음 하나로 뚜렷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꿈꾼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속에 가진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성령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3차원의 세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먹은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먼저 구하고 생각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생각해야. 오늘 뭘 구하십니까? 전쟁에 가서 저녁 진지 잘 드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